말씀을 중심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를 향하여, 변질이 아닌 변화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으십니까? 네, 지난 13일 중앙일보 기사에 난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CNN 보도를 인용하면서 보냈는데요. 여러분, 오메가라고 하는 시계를 아십니까? 명품 시계입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되게 명품이랍니다. 이 명품 시계 오메가에서, 이 본사에서 경매를 통해서 자사 시계를 44억에 매입을 했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생긴, 안 나옵니까?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튼 그 시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시계인데 44억이나 주고 샀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교하게 제조된 가짜여서 화제가 된 겁니다. 세상에, 시계 회사가 가짜를 44억 주고 경매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시계를 프랑켄슈타인 위조품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메가 정품 시계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계들의 부품을 몇 개씩 탁 해서 이걸 딱 만든 거예요. 이 시계의 이름이 스피드마스터라고 하던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최초로 우주 탐사에서 아날로그 시계 중에는 유일하게 이 시계만 이제 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 달 탐사했잖아요. 거기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 같이 갔던 우주인이었던 버즈 올드린이 착용하고 갔던 시계가 바로 이 스피드마스터라는 시계였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것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박물관에 탁 놔두려고 44억 주고 샀는데 가짜였다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시계 회사도 속는 가짜 시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통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도대체 지금 나오면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네, 저겁니다. 온통 가짜가 파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저마다 내가 진짜다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짜인 세상, 우리가 온통 가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짜 속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실수했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사실은 이 16장까지가 결론이라고 봐도 돼요.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체 그냥 요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7장 이후부터는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의 부록의 이야기가 제 2편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17장,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에 만연하고 있었던 종교적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미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하나님 짱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평생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짱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미가의 부모님이 지은 거예요. 만약 미가가 그 이름대로만 살았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미가가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변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18장에 보면
특히 세 인물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가,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단 지파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인물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어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자,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미가 집안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에게 아마 돈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은이 1,100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18장에 보면 제사장 1년치 생활비가 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10개, 뭐 지금으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되십니까? 은 1,100개면 약 40억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사실은 더 있는지도 몰라요. 미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싹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는,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생이 폭망할 것이다. 그가 앞에 가도 넘어지고 뭐 이렇게 저주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임시를 직고합니다. 어머니 알고 보니 그 돈이 저에게 와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회개를 하지 않고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그냥 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도 별납니다. 원래 돈을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해야죠. 너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훈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은 1,100개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 공언을 해요. 근데 그 돈을 막상 찾고 나니까 900은, 은 900개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은 200개만 드려요. 누구에게 줬냐? 자기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바르게 인도해도 잘 살까 말까 한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그 시대 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그것으로 신당을 짓고요, 제사장의 애복과 복을 준다고 믿었던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마치 휴대용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용 우상을 가지고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한 수를 더 떠서 미가는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완전 엉터리예요. 형식은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도 세웠죠. 신상, 뭔지는 모르지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 주변에 팽배했었던 이런 우상들을 집에 탁 세워두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아들로 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변질되는 첫 번째 신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는 그곳에서 내가 만든 종교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형식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미가는 산당도 있죠, 에봇이 있죠, 드라빔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딱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쭉 보세요. 여기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없어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주의의 특징입니다. 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 에봇도 만들고 그다음에 드라빔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탁 붙여요.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은 세워두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도 없고요, 그것도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만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이면의 모든 축복과 혜택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내 축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기에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미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런 형식주의에 빠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자신의 이름만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나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신앙은 종교 행사나 열심이 아니에요. 미가의 가족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신상도 만들죠. 또 우상도 만들죠. 이제 제사장도 나중에 세우죠. 종교적 열심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이 아니라 거기에 올바른 방향이 함께해야 합니다. 신앙은 열심으로만 되면 그것은 뭐가 되죠? 종교적인, 여러분, 나중에 맹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열심의 올바른 방향, 바른 지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한 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야 할 때, 말씀대로 될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자,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 두 번째 퇴락의 신호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 우리 7절, 8절 우리가 제가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요,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자기가 살 아주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장소, 좀 환경이 좋은 곳을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원래부터 살아야 할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각 레위인이 속해 살아야 할 그 마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떠돌아서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이동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이 될까? 그래서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미가는요, 이미 한 아들을 세워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 우리 집 제사장으로 세우면 딱 맞겠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엄청난 사례를 제안합니다. 1년에 은 10개를 줄 테니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계십시오. 와서 섬겨달라. 그러니 이 레위인은 뜻하지 않게 제사장 직분을 소개받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죽이 잘 맞아서 사역을 하고 그곳의 제사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은 10개를 주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잠자리를 제공하니까 여기에 자기 신분은, 원래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구약의 레위인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성막의 모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요? 은 10개를 주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원래는 이제 여기도 이동을 하다가 살 곳을 거주하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때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동해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극단적 이기주의를 따라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좋으면 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사명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거 아니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인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자기가 제사장 자리에 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이 제사장은 미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미가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나만 좋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먼저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의 목적,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남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모든 것이 아주 신나고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세 번째 퇴락의 신호가 바로 편의주의인데요. 여러분, 퇴락의 길, 영적 몰락의 길을 걸어갈 땐 첫 번째 형식주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기주의, 마지막 편의주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12지파가 다 각 땅을 분배를 받아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살 지역을 이렇게 딱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못 살겠다. 그리고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자기가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라고 한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준비하고 때로는 공격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단지파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서 이제 먼저 선발대를 보내요. 선발대를 보내어서 어디가 살기 좋을까 하다가 지나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의 집을 스쳐 지나간, 거기서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선발대가 저 위에 있는 라이스 지역을 보는데, 그 라이스 지역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유순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살기로 정착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단지파 백성들을, 단지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라이스로 이동하려고 할 때 이 선발대가 가서 보았던 에브라임 집, 거기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이동할 때 제사장이 필요하거든요. 이 단지파의 영적인 것을 책임질 제사장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제격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을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단지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의 살아야 할 곳을 포기하고 그냥 편안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라이스로 들어가요. 라이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라이스로에 가보니 그곳 거민들은 약하고, 그래서 단순히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도 편안한 교회일 겁니다. 훈련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이 그냥 편안한, 여름이면 에어컨이 잘 나오고 추우면 히터 잘 나오고 좋은 환경 속에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는 곳. 생명과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 그거 필요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유익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의주의를 따라갔던 단지파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단지파의 결말, 역대상 1장을 보면 12지파 이름이 쭉 소개가 되는데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 중 14만 4천 명이 쭉 나오는데 거기도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편의주의, 이 무사 안일주의로 자신의 신앙을 걸어갔던 단지파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신앙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 흘려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이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좁은 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구원은 무성한데 삶이 없는 신앙.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사사기의 구절은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제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사실 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 아닌 가짜가 진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리막을 걸어갔던 이유, 왕이라는 명목을 세워놓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믿음이 부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